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은 신약 10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마지막 절은 또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로마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에게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입장으로 보면 관계가 그리 좋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을 보통은 단순히 식민지인으로 인식해서 강압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달라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백부장은 어찌 된 사람인지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우선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고 다른 요한복음이나 다른 구절들을 병행해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히려 당대 유대인들을 존중해서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위하는 예배 장소도 마련해주고 지켜주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말씀이 잘 없어요. 이렇게 기록해 놓은 데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제가는 못 찾아봤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좋아합니다, 이 사람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 사람이 지금 곤란에 처해 있는데 이 사람을 좀 고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라고 유대인이 먼저 와서 이 사람에 대해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유대인에게 존중받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백부장은 유대인의 문화를 이해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경험했는데 이렇게 머리 이렇게 닦고 까만 모자 쓰고 랍비라 부르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수염 이렇게 나가지고 제가 말을 거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거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영어가 발음이 안 좋나? 왜 이러나 했더니만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 옆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방인끼리 얘기를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저한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고 물어보니 율법이나 이런 걸 보면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대화나 말을 섞지 않는다. 왜냐하면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백부장이 자기가 로마 사람이니까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서 안 가는 거예요. 사실 백부장 정도 되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경우는 다 잡아갔을 때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백부장이 만나는 방법은 백부장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백부장이 네 일로 와 끌고 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뭐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 뭐죠? 뭐 김사부나 한석규 같은 사람들 이렇게 오면 이렇게 비서 같은 사람이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왜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모시고 갈까요? 아니면 제가 끌고 갈까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등치 이만한 사람이 와서 좀 갑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보통은 백부장 정도 되면 그냥 자기 집에 데려오는 거예요. 말없이 데려온 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밑에 사람들이 좀 잘못했네요 이렇게 거드름 떨면서 자리도 요 밑에 두고 자기는 위에 두고, 보통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안 해요. 백부장은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성도 있는데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까지도 이스라엘에서도 못 봤는데 이만한 믿음을 또 보겠느냐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백부장의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성공하면 이런 기품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니면 백부장처럼 성공한 사람 되어서 우리 사람들에게 칭찬받읍시다. 그래서 예수님한테까지도 칭찬받읍시다. 있는 사람은 이래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자고요. 백부장은 무엇을 칭찬받고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얘기입니다. 첫째, 백부장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백부장은 오늘 말씀에 보면 고민을 안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고민을 안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가면 낫는다 확신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잘 없어요. 예수님 찾아오면 하실 수만 있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저 멀리서 소리치고 자기한테 제발 와달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를 봅시다. 이 당시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는 사실 지금도 좀 미스테리한 나라입니다. 아직도 문화재가 발굴되고 있고 이들이 얼마나 과학적이었고 문화적으로도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지금도 책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나라가 속국, 그것도 아직도 양이나 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의 더 문화가 이만큼 높은데 저기 토속신앙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왔다.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기이한 일입니다. 좀 특이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의 눈에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하지? 라고 할 정도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건 그가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했다는 겁니다. 백부장 정도 힘이 되면 의술 최고로 쓰지 않았겠어요? 돈이 뭐 없어서 뭐 내가 이 돈 들여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신앙이 있거든요. 황제를 섬기고 우리가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뭐 제우스나 디오니소스 뭐 이렇게 뭐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다 써봤어요. 그런데 이제 알았단 말입니다. 지금 자신의 종을 고치기 위해 청했다는 건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고, 종이 진짜로 좀 많이 아픕니다. 위험에 처했습니다가 아니라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백부장은 예수님께 가면 낫는다 확신하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들 비슷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의심하거나 예수님의 고치심을 의심했어요. 이번 주에 새벽기도 본문을 보면 말씀에 오늘 요번 새벽기도 때 지금 오늘 담임 목사님 오늘 새벽기도까지 계속 내용이 뭐이해지냐면 그 맹인을 한 명 고칩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고쳤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실로암에서 나았단 말이에요. 나았는데 그거 가지고 시비가 붙어요. 이 사람이 원래 눈이 보였는데 안 보이는 척하다가 예수랑 짜고 이때 눈 뜬 게 아니냐. 부모한테도 물어봅니다. 얘 원래 눈 안 보이던 애냐?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원래 안 보이는 거 다 알지 않냐? 우리 원래부터 안 보였던 애다. 눈 나은 사람도 내가 원래 못 보던 사람 아니냐? 근데 지금 나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럴 정도로 그 당시에 계속 고민하고 나은 사람도 고민하고 나았는데도 안 찾아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이 사람은 지금
답이 있다 확신하면서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행동은 또 특이하게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예수님한테 확신하면서 지금 사람을 보내서 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 만나러 가야 된다고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야이로에 따라 어떻습니까? 고치러 가다가 가는 길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만져가지고 뒤돌아 봤다가 가는데 야이로 딸 죽었다 그래가지고 또 가고, 우리 지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계속 이런 말씀들이 이어진다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특이해요. 낫기를 간청합니다고 사람까지 보내서 확신하면서 왔는데 예수님 보고 오지 말래요. 예수님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기껏 찾아왔으면 제일 좋은 차로 목사님 타시기만 하시면, 예수님 선생님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와서 뭐라 그러냐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무례하게 보이죠. 근데 무례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극상으로 올립니다. 이 경우는 백부장이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사람은 한 두 사람 정도밖에 없는데, 이따 뒤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천부장 내지는 황제에게 하듯이 합니다. 자신의 집으로 끄집어 와도 모자랄 판에 그가 지금 예수님 오심을 감당 못하겠으니 오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 못했거든요. 어떻게든 와서 모시고 갈라 그러든지 그 눈앞에 죄인을 오게 하든지 지붕을 뜯어서 위에서 내리든지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아니면 예수님이 와서 내 눈앞에서 하는 걸 보려 했지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백부장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낫는다, 거기에 한 발짝을 더 나가요. 놀랍게 뭐라고? 예수님이 명하시면 낫는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에 대한 능력의 확신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지금 만나러 온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료와 회복에 대한 확신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으로, 확신으로 우리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는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떻게요? 누가? 예수님이 하신다, 이거 믿고요. 어떻게? 예수님, 예수로만 행복한 시니어 아닙니까? 어디까지 맡겨야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누룽지 받으신 분들 벌써 있죠? 다음 주에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순장들을 통해서 순원들 차례도 얘기해드리고 다 알게 할 테니까 3월 한 달간 할 테니까 아이고 못했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 이거 치매 검사 우리 같이 하는 줄 압니까? 치매가 걸리면 재밌게 이렇게 된다더라고요. 옛날 기억이 지워지는 게 아니고 최근 것부터 지워진대요. 우리 시니어 이제 오셨잖아요. 최근 가장 좋은 기억 뭡니까? 예수님께 예배하는 거, 이거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기억, 예수로만 된다, 예수님 만나서 이제 너무 좋은데 이거 잊으면 안 되잖아요. 초기회가 중요하다더라고요. 이따가도 광고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백부장 이 사람도 평생을 살았을 때 종이 아프기 전까지 이 사람의 삶은 모든 게 다 황제가, 로마가 누리는 삶이 모든 것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이분이 답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분에게 달려와서 고침받기를 원하는데 무엇까지 합니까? 둘째, 겸손으로 나옵니다. 오늘 백부장의 모습은 누구와 비교할 수 있냐면, 구약에 보면 열왕기 하에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 걸렸다고 되어 있었어요. 나병인데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싸우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람이 쳐들어오면 북이스라엘이 절반쯤 짓밟히고 또 다 뺏기고 항상 전쟁이 끝났던 시기입니다. 이런데 그 짓밟던 사람, 군대 장관이 와서 이스라엘에 가면 낫는다는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부터 찾아간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왕을 찾아갑니다. 선지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백부장은 왕을 찾아갑니다. 아람 왕이 가서 얘기합니다. 내 병 낫게 하라고. 여기 누구 있다는데 좀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거만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했냐면 아이고 나 이제 끝났다. 아니 나병을 어떻게 고쳐? 이스라엘에서 나병은 죄인이거든요. 그거는 하나님한테 저주받아 걸린 병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고쳐? 이거 우리나라 망하게 하려고 보낸 거구나 이러고 옷 찢고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그거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한테 보내십시오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약간 그때 기분이 상해요. 아니 나보고 오라 그런다고? 지금 내가 왕을 찾아야 돼. 자기가 와야지. 오라 그러는데 안 만나줘요. 반대죠. 오늘 말씀이랑 반대입니다. 엘리사가 안 만나주고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자기가 찾아오게 하는데 엘리사가 반대로 하는데 나만이 그래서 화가 나요. 왜 나를 안 만나줘? 거기다가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가래요. 그럼 낫는데요. 그러니까 폭발합니다. 아니 내가 우리의 아람에 얼마나 많은 강이 있는데 이걸 안 들어줘? 여기서 씻으라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7번 씻고 낫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백부장은 힘이 있는 군대 장관 아람의 나만이랑 반대로 겸손하게 옵니다. 너무 겸손하게 와요. 아랫 사람 보고 엘리사 오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신의 사람들, 그것도 자신의 사람들이 갔는데 혹시라도 예수님한테 결례가 될까봐 유대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유대 법상 문제되지 않게 가서 물어보게 합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람인데 또 유대인들도 이 사람들도 다른 말씀들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을 막 자랑해요. 예수님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간이 가지고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라면 우리를 위해 뭐도 만들어주고 너무 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종이 아프답니다. 예수님 막 얘기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안 나왔어요. 왜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로마 사람은 죄를 밝히는 거 황제 앞에서 밝히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미국에 가면 외국 여행 가면 그 얘기부터 합니다. 혹시 사고가 나거나 차 사고가 나면 I am sorry를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뭐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차 사고 나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뒤에 박혀도 죄송합니다. 뭐 하다 보니 괜찮습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말을 하면 잘못이 나한테 있다는 말이 되니까 법상으로 문제가 돼서 하지 말라고 가르치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로마는 이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했고 자신들이 제일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그 당시에 백부장은 일제시대의 순사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조선 총독부 건물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우리 조선 사람 잡는 건 문제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 뵙기도 너무 부족한 자신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갈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거기서 한마디 더 부시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데 오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 좁아가지고 못아예가 아니고요. 우리 집 이런 집에 오면 안 됩니다가 아니고 우리 집 누추한데 예수님이 오실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죄인이니까.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있어요. 낮추다 못해 아예 밑에 있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얘기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라고 얘기해요. 이게 별 말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원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이 사람은 왕이 시킨 사람이잖아요. 나도 왕의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 왕의 명으로 이렇게 원래 말하거든요. 로마 사람이라면, 로마의 백부장이라면.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앞에 자신을 한없이 낮추면서 저도 조그마한 일을 하나 하고 있는데 요 할 때 보면 밑에 사람 시키면 이 사람들이 그냥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람인데 저도 그런 얘기 듣거든요. 이렇게 인사하고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보면 장로님 요즘에 뭐 어떻게 지내시고 뭐 그냥 조그만한 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그만한 일이 아니에요. 보면 큰 일들 하는데 낮추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낮추고 있다고요. 자신을 왜요? 예수님이 높은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이 정도면 왕 앞에서 하는 얘기 정도의 말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건 단순히 아첨이나 아부가 아닙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보다 높으신 분이라 겸손히 머리 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겸손해집니다. 왜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요. 주님의 주인된 일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자라면 주인의 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앞에 시니어 설 때마다 저는 항상 고민이 된다 말씀드렸죠. 오늘은 안내하시는 권사님이랑 무슨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너무 순적히 흘러가서 겁이 난다 그랬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침부터 여기 예배 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겁이 났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요? 인생의 길을 저는 아직 모르는 작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건 압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인생에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아니, 주님이 명하시면 됩니다. 이걸 제자들은 눈으로 봤는데도 몰랐어요. 성남 파도 앞에서 주님이 명하시니까 파도가 멈췄어요. 죽은 나사로야 나와라 얘기하니까 죽은 자가 칭칭 감고 나오는 걸 눈으로 봤는데도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이 이방인인 자가 예수님 앞에 지금 오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요. 치유와 회복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명하셨잖아요. 기도하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겸손한 행동이에요. 온전히 엎드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겸손히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시다. 셋째, 백부장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구약에 나오는 나아만처럼 자신의 문제 때문에 지금 나온 게 아니에요. 백부장이 죽게 돼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 로마 사람이 유대인을 찾아온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이 말이 사실은 성경 읽으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사랑하는 종, 유대인에게 나온 것도 말이 안 되고, 종을 사랑한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죽게 된 사람이 아내거나 자기 아들이거나 자기 아버지거나가 아니라 종이래요. 종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그 종이 죽게 돼서 예수님께 나올 정도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표독스럽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짜증이 넘친다, 이거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왜요? 저한테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목사님 막내죠?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왠지 압니까? 막내표가 딱 납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아이고 사랑 많이 받았네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맞아요. 예전에 처음에 전도사 됐고 이랬는데 식당에 가면 저 혼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몰랐거든요. 왜? 형님 누나가 맨날 챙겨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몰랐던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은요, 표가 납니다. 누구한테 우리가 사랑받았어요? 지금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 사랑,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짜증낸다, 화낸다? 물론 저도 짜증내고 화냅니다. 차량 이동 부탁드립니다. 1987호 차량, 교회 차량,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987호 차량 있으신 분들 이동 부탁드립니다. 우리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한테 그 사랑 받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백부장은 그래서 지금 자신의 위치를 버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랑하면 움직이게 됩니다. 사랑하면요, 이런 일까지 합니다. 그 사람이 근데 누구라고요? 종이라고요. 대단한 사랑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랑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그냥 정치적으로 잘했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나올 정도면 이가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왜요? 이 사람 집이 지금 여기 근처라 그랬잖아요. 가이사랴 근처. 로마인은 여기 근처에 살지 않습니다. 백부장은 보통은 예루살렘이나 그런 데 있고 이런 데 별장으로 오거나 해야 돼. 은퇴하고 여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면 어디서 살까요? 로마에 들어가면 됩니다. 왜요? 자기는 모든 일을 다 끝냈으니까. 그래서 로마에 가서 박수 받으면서 잘 살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굳이 여기 있다? 아마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예수님 믿은 사람 아니면 이렇게 못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하실 수만 있다면 이런 표현으로 보통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낫겠다라는 마음으로 겸손히 살아가며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결정체가 뭘까요? 예수를 믿는 사랑의 결정체가 뭘까요? 생명을 살리게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역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로만 행복한 시니어 되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예수로만 된다고요. 예수님만 우리를 살게 한다고요. 그래서 아직도 세상에 그 사랑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는 세례 교육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이제라도 복음 듣게 된 분들 예수님 사랑 기억하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만난 그 예수님 안 잊으시라고 치매 교육하는 겁니다. 지금 그 교육, 그 사랑을 잊으면 안 되니까요. 평생 살아왔던 그 인생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 다 해봐도 안 됐는데, 그 백부장이 가진 모든 걸 다 드려도 안 됐는데 예수님께 나오니까 이미 그 종이 나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른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명하시기만 하면 낫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가라, 네 믿음이 낫게 될 거다 하는 그 시간에 나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난 이 지금이 가장 큰 기쁨의 시기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인상 쓸 일을 많죠. 얼마나 힘듭니까? 이까지 오는 건 와리 힘듭니까? 계단 2층 올라와서 본당에 올라오는 것도 와리 힘듭니까? 식당은 또 와리 또 지하에 있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다 몇 번을 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 일 투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니어분들 소리치는 분 없잖아요. 먼저 가 있어. 나 엘리베이터 타고 갈랍니다. 왜요? 주님 사랑으로 사니까요. 그게 기쁨이니까요. 목사님, 제가 허리 숙여야죠. 근데 왜 저만 보면서 허리 숙여서 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겸손히 넘치시는 그 모습들 아닙니까? 그 모습으로 세상에 사랑을 전하러 갑시다. 아직도 이 사랑 모르는 이들에게 백부장처럼 나아갑시다. 그래서 복음 전합시다. 예수님이 명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백부장이 답이 아닙니다. 나도 저렇게 돈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마지막에 그러고 죽어야지 멋있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예수님 믿으며 겸손히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멋진 겁니다. 저는 그 멋진 분들 한 500명 압니다. 수요일 11시에 보면 항상 만나거든요. 그런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과 겸손과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온천교회 시니어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